오늘은 누가복음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성전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전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성전은 구약 시대의 출애굽의 시내 광야에서 만들어진 성막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의 중요한 장은 12장, 19장, 그리고 40장 이렇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탄생, 그리고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지만 전체적인 내러티브의 흐름 속에서는 12장, 19장, 40장이에요. 자, 그런데 19장의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40장 출애굽의 끝까지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션은 성막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그 12장, 그 다음에 19장, 40장 그 절수에는 여러분이 다 표시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4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건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때 성막은 이동하기에 용이하게 천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를 거쳐 사무엘과 다윗 때까지 성막은 천막으로 있었어요. 대략 한 480년 정도 성막이 천막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주전 957년에 솔로몬이 연인원 18만 3,300명을 동원해서 7년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대략 너비로 보면 74평 정도 돼요. 그리고 높이는 4층에서 5층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요 공간이 몇 평인 줄 아세요? 요 공간이 50평이에요. 그러니까 요 공간보다 조금 더 넓은 거예요. 1.5배 정도 되면 그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연 인원 18만 3,300명이 7년 동안 지었어요. 얼마나 아주 세세하게 지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은 성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51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지어져요. 근데 그 제2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짓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있다가 헤롯 대왕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다시 증축되어진 거예요. 헤롯 왕에 의해서 증축되어져 있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마무리하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방문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아니라 매매상들, 환전상들, 그리고 짐승들을 바꾸는 짐승 매매상들의 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번 정도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자기 고향부터 시작해서 양을 끌고 오거나 염소를 끌고 오거나 소를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돈을 내면 짐승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주로 쓰였던 동전은 로마 화폐였단 말이죠. 그런데 성전에다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돈을 가지고 왔다가 유대 돈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매매상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결국 성전의 본질은 사라진 채 매매상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참담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오늘 말씀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예수님은 바로 47절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그 다음 한 행동이 바로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맥으로 보면 19장 45절에서 시작되어져서 21장으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우리가 읽었던 21장 38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19장 45절의 성전에서 시작되어져서 21장 38절까지가 대략 4일 동안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19장 45절부터 21장 38절은 한 문맥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볼 때 성전의 기능과 역할은 분명합니다. 성전의 기능,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것은 구약시대에 성막이 존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죄와 세상의 가치관들이 동물의 죽음과 동물의 피로 함께 죽고 몸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죽음과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모든 기능과 역할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온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의 길로, 영생과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길임을 구약의 성막이 그리고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성전 되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자, 성전은 어떻게 되죠?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감정적인 거라 내가 성령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내가 성전이라고?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뭔가 감정적인 것을 떠올려요. 그런데 사형리에 보면 사실과 믿음과 감정을 정확하게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고요. 감정은 그 다음에 오는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기관차고요. 믿음은 연료차고요. 감정은 객차예요. 그러니까 이 기차를 끌고 가는 건 사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기관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료차가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객차는 감정입니다.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기차가 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때로 이 객차인 감정을 앞세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내가 성전이라고? 거기에 어떤 느낌과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어떻게 알지?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No, 아니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실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 오늘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여러분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문맥 안에서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고린도전서 3장의 문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문맥을 잠깐 볼 건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그리스도 편이라고 각기 분쟁이 있는, 그 분쟁이 있다 보니 파가 나뉘어졌고 그 파들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였어요. 교제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당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강하게 가르치고 싶었지만 어린아이들과 같아서 그렇게 강하게 또 가르치고 권면하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요. 이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는 훨씬 더 강하게 권면하고요. 고린도 후서에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권면합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안타까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썼어야 했는데 나는 아쉬움을 좀 남게 됩니다. 자, 10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각자 자기의 의와 노력과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보여지는 섬김과 열심이 대단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보여지는 그 공적들 나중에 시험을 통해 불로 시험을 통해 다 불타버린다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여질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고 섬기고 수고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시험을 한번 바라보면 뭐가 진짜인지 구별해 갈 수 있어요. 그 시험 속에서도 불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불 가운데에서도 견고하게 남아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있어서는 안 돼요.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학연이, 지연이, 어떤 재력이, 끼리끼리가 있어서는 안 됨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이야기해 줍니다. 반가울 수는 있죠. 그러나 거기까지 그것이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상황에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살펴봤잖아요. 거기 어떤 사람이 나오던가요? 여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세리, 죄인들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어요?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성전된 내 자신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누군가를 차별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하늘나그네 교회는 이 안에 누군가 나와 더 친하다, 나와 더 맞다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어린아이는 어때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자로, 어른으로,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어떤 세상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세상의 지혜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왜?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의 재력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섬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열심히 내는 것 같아요. 어떤 모임이든지 더 열심히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적,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잘 섬기고 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그마한 시험이 딱 왔을 때 사실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이 없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험이 불로 임할 때 그 세워진 것들이 다 불타버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불시험을 통과해 가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라도 이곳에 와서는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 세워져야 합니다. 아무리 성숙하고 인격적이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람의 기초가 예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잠깐은요 꾸며낼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런 것처럼 꾸며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20년 동안 교회 다니다 보면, 모태신앙으로 가다 보면요, 어느 정도 꾸며갈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봉사도 그렇고 맡은 직분도 그렇고, 내가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그 세상의 지혜대로 갈 수 있다. 그런데 결국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게 없으면 어느 정도 가다가 결국 멈춰요, 성장.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모습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블로그를 참고하게 됐는데, 그 블로그의 블로거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 놨어요. 젊은 시절 예수를 믿고 장로교회 집사로 20년을 헌신하며 2억 넘게 11조를 바쳤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읽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소멸된 유럽의 현실을 본 결과 성경은 허구였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교인들이 희생양의 제물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허구인 성경 구절 72개를 소개해 놓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 그 자기 설명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자기가 누군지 소개하는 거를. 그래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밑에 칸에다가 허구인 성경 구절 72개를 쫙 써놓고 제목을 달아놓고 이게 왜 허구인지, 왜 잘못인지 성경 이렇게 쫙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쫙 읽어봤죠. 근데 그 성경 구절만 보면 그 사람이 오해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죠. 그 구절만 보면 안 된다. 그 문맥 전체 안에서 봐야 돼요. 신약은 구약으로, 구약은 신약으로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 예수 믿고 장로교회에서 집사로 20년을 헌신하셨대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11조를 2억 넘게 들이셨대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고 헌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거 다 거짓말이더라.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분이 왜 그럴까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8절을 쭉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움을 자랑하고 그 지혜는 헛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세상에 속한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꾸며낼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잘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강원도에 노회를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강사분이 AI 써보셨냐는 거예요. 설교에 AI 써보셨냐는, 자기가 오늘 강의를 할 강의 주제를 가지고 AI에다가 넣어봤답니다. 이 강의 주제로 5페이지짜리 강의안을 만들어줘.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강의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헛된 거다, 어리석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가, 교회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여러분 다 자랑하고 다녔어요. 왜? 나만 있는 것 같아서 다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알고 보니 다 너희 거다. 다 너희 것이라니. 엄청 자랑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근데 이것보다 말씀이 더 잘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맞죠? 그럼 그 하나님의 성전인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에 오셔서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말씀이 배워져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20년 동안 장로교회 집사였는데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지나고 보니 평생 동안 내가 붙잡았던 성경이 거짓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위에 욕심을 내셔야 돼요. 성전은 성전답게 그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겁니다. 성전의 역할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다려줍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자라 생각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보다 좀 더 연약하면 내가 좀 더 수고해주는 삶.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 큐티했던 모습이고요. 큐티했던 내용이고 1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하고 한 것에 대해 칭찬받고 내가 했으니 그 다음에는 쉬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님이 높여지는, 주님만 영광 돌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늘나라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6월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